11월 성결 포럼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샤론 성가대에 좋은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로 화답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지난 10월의 어느 날 서울의 고궁 가운데 운영궁을 구경하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맛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편안한 쉬는 시간이 있다면 주일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수와 방청객이 공감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장수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소리가 나면, 아멘이라는 마음이 들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거부당한 자의 아픔입니다. 어느 사회나 집단,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고통입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내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아내에게 거부당하는 남편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자부심을 느끼며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거부당하며 더 이상 그 집단의 일원이 아님을 느낄 때 고통 또한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합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거부합니다. 제가 지난 2014년 5월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땅에 밟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에 입국했는데 그 입국 심사가 미국이 까다로운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50분 가까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7명의 동행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출입국 체크사항의 모든 사항을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해야 될 때 예스라고 체크를 해서 그 출입국 심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처음 왔느냐, 얼마 동안 머무를 것이냐, 가져온 돈은 얼마나 되느냐,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위험한 물건은 또한 가지고 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입국을 거부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50분 지나서 다시 미국 땅에 첫 발을 들였던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당한 경우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 인생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거부하고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라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거부당한 자의 고통을 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거부당하며 아픔과 수치를 당하며 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짤막한 5초의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부당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부당한 고통, 사막에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가 442장에서는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찬송가 446장은 주 음성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탄은 너는 거부당한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으로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사탄의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부당한 자는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당한 아픔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부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인생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부드럽고 거룩하신 음성으로 거부당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라고 부르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성경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부당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당한 인생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부당한 인생을 친히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니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거부당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미움과 무관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부당한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상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자에게 회복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 때 지금의 상태가 결코 변화되지 않고 거부당한 채 상처받고 살아갈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토록 피곤하고 지쳤던 몸이 씻은 듯이 개운하여집니다. 몸이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다. 힘들던 마음 또한 잠을 자고 나면 안정감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껏 누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해서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인생, 거부당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 깨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각나고 깨진 유리로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깨지고 조각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어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운 인생으로 만드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부당했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깨진 우리의 인생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부당하여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회복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당한 인생, 상처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깨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지옥을 거두시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